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결혼한 후에도 35년을 더 살았고 특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지만 창세기는 이삭 가정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한 지 정확히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죽기까지 100년의 세월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어려운 순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사라가 2번이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고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친척이었던 조카 롯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하기에 생명을 내걸고 전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를지를 모르지만 그러므로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스마엘도 13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 48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죽을 때에 그의 나이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역시도 특별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일생은 다른 선조들에 비해 삶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특히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의 중심에 설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실제로 창세기 기자는 이삭과 그의 큰 아들 에서는 대충 지나쳐버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삭의 집안 이야기가 실제로는 야곱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25장 10절에서 죽음으로 끝난 후 25장 21절부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기점으로 아들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한 독자적인 이야기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의 삶은 또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의 기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조들과 달리 이삭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삭은 평생 같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있었지만 이삭은 평생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아내를 여러 두었지만 이삭의 경우 평생 리브가만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사람들과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스스로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선조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은 과거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오늘날에는 꼭 법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오랜 세월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혼 생활 20년 만에 아이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는 단어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즉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편 이삭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한 리브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평안할 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는 매우 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뭉개다, 으깨다, 학대하다, 핍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의 갈등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리브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첫째, 그녀의 뱃속에 두 나라가 잉태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 두 개의 족속이 나눌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훗날 비열한 방법으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가지만 그가 이삭에게 상속권을 받게 된 것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자는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전혀 쓸모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서의 경우 비록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가 장자권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계획하실 만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읽는 성도 중에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으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묻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어 리브가는 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온통 몸이 붉고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 아들은 그가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형제 친지 간의 갈등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횟수만 해도 상당합니다. 가인은 시기한 나머지 동생 아벨을 살해했고요. 아브람과 롯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새로 태어난 이복 동생 이삭을 비웃다가 사라의 눈밖에 나서 집에서 쫓겨났고요. 앞으로 야곱과 에서는 속고 속이는 그런 갈등을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형과의 치열한 싸움이 아쉬웠던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도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형제들의 싸움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창세기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는 이러한 인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와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많은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그 사항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삭은 사냥을 잘하고 밖으로 놔두는 에서를, 리브가는 집안에서 맴도는 야곱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야곱은 훗날 가족 중 라헬과 그녀를 통해 얻은 아들만 사랑하게 되고요. 그 편에는 결국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사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냥꾼은 에서를 제외하면 창세기 10장 9절에 언급된 니브롯밖에 없는 겁니다. 고대 근동 예술품들을 보면 흔히 왕들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누구도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가축으로 제한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에서와 같이 들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만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유능한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그날따라 사냥에 실패하고 배가 고파했습니다. 마침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때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의 면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권한과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셨지만요, 본인도 특별한 문제 없이 이 점을 수용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쉽게 내주고 야곱은 결사적인 각오로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천국은 정말 침략하는 자들의 것이 맞는 걸까요? 장자권은 원래 나머지 아들들은 각기 한 몫을 갖게 되고 장자만 두 몫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안에서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 과연 누굴 통해 성취될 것인가? 이라는 문제가 바로 장자권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이것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그 언약을 계승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사람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을 따랐던 반면 야곱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라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당장 어려움 때문에 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장자권을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통한 미래를 기대하며 형과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매우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던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냥꾼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없어질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더 소중한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